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그 첫 번째 우리 찬양곡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고 떠나신 적 없고, 그죠?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송이 금요일 우리 기도회 첫 찬송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이 우리들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이웃교회까지 은혜 받아서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뒤에 골목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이제 그 밑에 있는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가 이제 9시부터 거기 시작하는데 이 뒤에 골목을 지나시던 권사님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져서 여기서 한참을 그 찬송을 다 듣고 그리고서 이제 가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늘사랑 교회를 지나오는데 이 찬송이 이렇게 들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 목사님 우리도 이 찬송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뜨겁게 했다는 그 간증을 목사님이 밤에 전화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겸손해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이 뭐냐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나를 영원히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잘 믿느냐, 누가 끝까지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건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분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떻습니까? 비가 와요. 그렇지요? 비 오는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마음으로 갈립니다. 비가 오고 난리야. 구질구질하게.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 마음과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는 분과 두 마음이 벌써 은혜 받을 만한 마음과 은혜 받지 못할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오늘 너무 구질구질한 날씨 너무 힘들어. 이 마음이었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함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용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셨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마지막이 서로 용납하고가 용서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가 전제돼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혹여는 내 가까운 혈육 친척까지, 내 가까이 늘 만나는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부모관계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미움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이루어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을 감격해하며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납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특히나 그 일이 더욱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곧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먼저 화평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라.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하나요? 아니에요. 나 혼자 돈 벌어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하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결혼이에요. 왜요? 결혼은 사랑해서 만나야 됩니다.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사랑에 힘이 있어야 어떠한 환경 상황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먼저 이 덕을 실천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내 목숨까지 주었다. 그리하니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너무 교만해. 저분의 언행은 너무 거칠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일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혈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우리는 항상 화평하기를 힘써야 영적인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그 부부의 사랑이 막히면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요 먼저 서로 간에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이름을 늘사랑교회다 그렇게 지어라.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말세지말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생명이 임하실 수 있도록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고 또 닦고 또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는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에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국 전체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국 전체시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권능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히 차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천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간과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음, 그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구조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재능도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충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공동체는요, 나 하나가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나 하나 충성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의 영성으로 밑거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겸손이 그 능력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그래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분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능력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능력이에요. 근데 성령의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그 평강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소망으로 늘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결국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뭐냐? 내 안에 부정한 지체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부정한 지체를 죽여야 내 안에 진정한 평강과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요, 영적 생활을 매일 하셔야 돼요.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늘 하셔야 돼요. 쉬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영적인 큰 행복으로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이 진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마음이 외부적인 요인에 전혀 요동치 않는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4년 전에 한 분의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타교단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어떠한 능력 있는 은사자가, 사역자가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와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담한 지 2주 만에 하나님께서 대화 중에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내가 그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글자로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고질병이 낫겠구나. 그래서 막 기뻐해서 서로 막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상담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납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혼자 새벽에.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종에게 보여주신 대로 병을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그분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병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했느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고질병을 겪는 그러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환우가 낫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안 나. 그래서 저한테 와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안 나요? 그런데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병이 여전한데도 그 병을 이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소망의 성령께서 그 안을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질병을 너에게 준 것은 너를 겸손케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30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몸이 더 힘들고 아플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병을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병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물질적인 것이 그대로 따라오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세요. 그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청년의 단계 같은 신앙, 아비와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진보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이게 내 육신의 생명이 줄어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정한 지체가 점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충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영혼육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양심을 밝은 빛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깨달은 대로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그래서 곧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 맞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내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내 의지를 들여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시고 내 양심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의 지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무리 채워주셔도 내가 순종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소가 우리의 마음이고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정욕. 이것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을 계속 점령하시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죽는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내 모든 문제가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목적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작은 은사들이 나와요. 그치요? 그 작은 은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예언, 방언, 통변, 환상, 치유, 가르치는 은사, 이 모든 것이 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천국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은사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작은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믿음의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은사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그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은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만큼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랑 실천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 실천은요, 천국에까지 가져갈 능력이 됩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지요? 남을 대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생겨도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낙심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부르면서 의지를 들이면서 기도하고 찾아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해야 우리의 신앙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을 늘 찾으세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랑의 성령으로 이거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애통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섬겼던 내 안에 부정한 지체들을 죽이는 그 회개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 안에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영적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